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가 있고 외형적으로 좋은 엠블럼이 달려 있으며 화려한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르게 달리고 정확하게 달리는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값비싼 차인데 내실이 부실해서 달리다가 차가 어딘가 고장이 난다면 그 값어치가 비싼 차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요새는 냉장고도 AI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AI 냉장고들이 나오는데요. 좋죠. 말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처음 보는 기능들이니까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냉장고의 가장 우선적인 그 냉장고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리고 차갑게 해주는 게 냉장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능이 탑재됐다 할지라도 내실이 부실하여서 냉장고와 냉동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좋은 냉장고일까라고 물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역시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실이 이런 겉의 외형적인 이런 믿음의 모습과 비례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겉만 화려하고 겉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실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매매하는 모든 이들을 이와 같이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으로 깨끗하게 씻는 성전 청결의
정화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와 같이 처음 매매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멀리서부터 이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절기들을 마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다 보면 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한들 가지고 오는 사이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흠없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와 같이 매매하는 이들의 것을 구매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된 목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은 자신의 이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이 부패한 마음들, 불순한 마음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정화하시기 위하여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역시 움직이는 교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마음에 이 상을 엎으시고요, 우리를 이와 같이 그릇된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으시고 정화하시기 위하여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들이 장사하며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일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을 품으며 두 마음을 품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중심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을 뒤집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올 때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성전의 역할은 우리가 단순히 장사하며 개인의 이윤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자리가 참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주님 안에 치유받고 주님 안에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전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이 움직이는 교회들로 부름을 받았다. 성전들로 세움받은 우리들, 내 마음대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깨끗이 씻어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이와 같이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잎사귀밖에 남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꾸짖으시며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 불쾌하여서 저주하였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앞서 이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장사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붙어 있고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외형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참 신앙인이구나라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져 있어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세요. 오늘의 삶,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실을 든든히 성령 충만함으로 다져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